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의 전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 이 자리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 열어주시고 온전히 하시는 그 말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다윗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며 다윗이 어떠한 시간을 보냈는가,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다윗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러한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적장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하던 모습을 보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전쟁터로 뛰어들었던 어린 다윗의 모습이 아닐까. 이스라엘 군대는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로 그때에 물맷돌 하나로 장수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던 그 다윗의 모습.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화려한 그의 모습 뒤편에 우리가 쉽게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이야기가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9절 말씀을 보면 아내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녀는 아버지 편에 섰던 것이 아니라 남편이었던 다윗을 위해서 위험한 상황 가운데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던 여인이 바로 미갈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몰래 다윗을 살려주었던,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미갈이 이제는 다윗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던 장인이었던 사울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다윗이 전투 중에 죽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장터에 내보냈습니다. 다윗은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블레셋과 싸웠고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정작 칭찬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가 있던 자리를 떠나 하루아침에 영웅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광야에 내몰려서 광야의 바위 틈에서 동굴을 전전하며 살았던 다윗의 모습을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가장 더 아팠던 것은 그의 가정이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참모였던 아히도벨이 자신을 배신하고 이제는 더 이상 자신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원수의 칼도 아팠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의 배신은 너무나도
아프게 다가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책상에 걸터 앉아서 오늘 말씀 시편 23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는 직접 실제로 자신이 걸어왔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왔던 그 생각을 떠올리며 지금 시편 23편 4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신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외로움의 골짜기, 죽음의 위협이 가득했던 그 자리를 통과한 이후에 썼던 바로 그 시편 23편 그 시가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시이기 때문에, 시편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다윗은 골짜기를 지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마음 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은 왜 이러한 험난한 길을 선택했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다윗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충분히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는 그러한 지름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더 쉬운 길, 더 편안한 길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죽음의 골짜기를 피하지 않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길을 돌아간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통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왜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이 항상 평탄한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울면서 걸어갔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지나가고 싶지 않은 골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3편 4절 말씀은 3000년 전 다윗이 광야에서 외쳤던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바로 이곳에서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또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를 바꾼 것은 얼마나 많은 군대가 있었는가, 아니면 얼마나 많은 최신 무기가 있었는가, 아니면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가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였던 그러한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기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300용사를 떠올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은 300용사를 이끌었던 영웅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불러주셨을 때는 그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어서 미를 타작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하나님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리고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적군을 물리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결국 문제는 얼마나 많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좋은 환경에 우리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고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해하기 쉽지 않은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굳게 잠그고 숨어서 지냈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이 발각될까 봐, 바리새인들과 로마 군병들에게 들킬까 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아예 고향으로 돌아간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이들이 갑자기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두렵게 떨던 이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담대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은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이 일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위해 죽을 수는 있습니다. 내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인 줄 뻔히 아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그 누구도 목숨을 던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낸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를 위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가게 되고 고문을 당하고 결국 죽음까지 당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끝까지 입을 맞추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마지막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못에 박혀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순교했지만 칼에 맞아 순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내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겠다고 외쳤던 도마 또한 인도 남부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하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요한은 끓는 기름 가마에 던짐을 당했지만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살아나서 결국 밤모섬으로 유배가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던, 요한계시록을 작성했던 그의 인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까지 바꾸어 놓았는가? 두려움에 떨며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한가운데로 나가서 예수님은 살아 계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큼, 그들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어 놓을 만큼, 그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었던 엄청난 일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길이 그들을 만지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듣는 순간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과연 그는 지금 앞에 있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다윗이 도망치지 않고 정면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 음성이 다윗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음성이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서게 만들었습니다. 이 음성이 다윗을 광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이 지금 다윗이 처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오늘 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오늘 저희가 읽었던 우리에게 익숙한 개역 개정인
성경 가운데 4절 말씀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이 번역 그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지금 다윗이 죽음이 가득한, 희망이 사라진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조금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문에는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그림자를 뜻하는 첼이라는 단어와 죽음을 뜻하는 마벨이라는 단어가 결합되어서 찰마벳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죽음의 골짜기에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문자적으로 옮기면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원문에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킹 제임스 버전 우리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 번역본이 있는데 이 성경을 보면 The Valley of Death가 아니라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걸었던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합니까? 다윗이 골짜기에 있을 때 어두운 그림자로 인해서 앞을 볼 수 없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길은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곳이 아니라 이것이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그러한 골짜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자가 전하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그림자는 항상 빛 반대편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어딘가에 빛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림자는 항상 실물보다 크게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손 하나가 벽에 갑자기 커다란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는 실제보다 큰 투영된 물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진짜가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마주하다 보면 때로는 그림자처럼 실제로 크게 느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우리가 더 뜨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민생활 하시면서 직장을 잃을까봐 걱정해 보신 분은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해 보신 적은 있지는 않으십니까? 통장 잔고를 보면서 한숨 쉬어 보신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도대체 이 일이 언제 해결되는지 눈물로 밤을 지샌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때 문제가 마치 우리 인생을 삼켜버릴 만큼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지금 죽음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짙게 우리의 인생에 깔리게 될 때 우리는 놀랄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밤잠을 빼앗아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눈물로 밤새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어딘가에 강한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죽음의 그림자가 가장 짙게 드리워졌던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어딘가에는 반드시 주님의 빛이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나 혼자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라고. 그림자는 빛에 투영된 물체일 뿐이라고. 우리가 어두운 그림자가 걸저기를 지나갈 때 몸을 돌려 반대 방향을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까? 그 그림자가 실제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지난 한 주간 저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인 반기룡 시인의 한 식구가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 시는 절망꽃 끝에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그 시를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동백나무도 삶의 의지만 충분하다면 꽃을 피울 수 있다. 아픔의 응축이 성숙의 개안을 가져다 주듯 꼬꾸라지고 생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고개 쳐드는 싹이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절망 속에서 피는 꽃은 어떤 조건과 환경에도 버팅기는 기력이 있기에 희망의 꽃봉우리를 한아름 안고 다가온다.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하지만 이 식구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강해져야 한다고 그 말을 우리도 은연중에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버텨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좀 더 깊은 차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절벽에 핀 꽃은 사실 꽃이 강해서 꽃이 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벽에 핀 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꽃은 참 강하구나. 저 꽃은 생명력이 대단하구나.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이 사실을 바라다 보면 사실 꽃이 피어난 이유는 꽃이 강해서가 아니라 꽃보다 먼저 그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꽃은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낸 적이 없습니다. 꽃이 자기 자신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적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씨앗 속에 생명을 심어 놓았습니다. 누군가가 햇볕을 준비했습니다. 누군가가 비를 내리게 했고 누군가가 오늘까지 그 생명을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 꽃이 꽃을 피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 가운데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미켈란젤로가 아담이 창조되는 그 순간을 창세기에 기록된 2장 7절 말씀을 떠올리며 그림을 그리고자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떠올려도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을 하던 끝에 그는 하나님의 손가락과 아담의 손가락이 부딪히는 거의 닿을 듯 말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림을 마무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손가락이 닿는 순간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 살아있는 생명체로 탄생하게 되었음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생명은 아담에 있은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져주는 순간 아담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내가 자신이 강하기 때문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용기를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크기를 사람들 앞에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의 소망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의지나 정신력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이 피는 것은 꽃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아담이 살아있는 것은
아담을 만들었던 흙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골짜기를 통과한 것은 다윗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제자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간 것이 그들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 때 아담에게 닿았던 그 생기가, 그 손길이 부활 후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닿았던 그 손길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던 다윗에게 다가왔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단순히 절망 가운데 피는 꽃이 아니라, 더 깊은 복음은 너 어디 가든지, 내가 어디 가든지,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심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 충성해야 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아침 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비디오를 준비했는데요, 같이 찬양 비디오 너 어디 가든지 비디오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나요? 제가 보내드렸는데. 네네. 네. 저는 너 어디 가든지 나중에 다 같이 우리 찬송을 부를 텐데요, 이 가사를 떠올려 보면서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희생이,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 이번 한 주간을 이겨내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이 지나갔던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길이 다윗만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갔던 길을 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길을 지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